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의 한복판인 이래 7월의 세 번째 주일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또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서부터는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의 말씀을 연속해서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누구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의 원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 혹은 산상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1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서북편 작은 동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파하시며 공생의 삶에 들어가시게 되어질 때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 능력이 나타났고, 또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신비로운 천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를 가진 자, 병든 자는 치유받기를 원하였고, 또 이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신비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여든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어디서 전파하시는 거 아니? 산 언덕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해변에서 이 말씀을 설교하셨으면 산상복음이 아니고 해변의 복음 혹은 해변 설교가 될 것이고, 만약 장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셨다면 장터복음, 이렇게 명칭이 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장소는 마리산이지 사실은 작은 동산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로 했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산과 들이 있는 많은 곳에서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산 하면은 웅장함과 그 참 거대한 모습을 연상합니다마는 이스라엘 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헐몬산이라든지 아니면 갈멜산이라든지 높은 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산처럼 그렇게 규모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이 산도 사실은 언덕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덕이나 동산 정도로 생각하면 되어지겠죠. 제가 이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그 장소를 두 번째 다녀온 지가 벌써 20년이 되어졌네요.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서 두 번째로 이제 성지 순례를 다녀올 때, 당시 저를 안내하던 그 이스라엘에 있는 현지인이 성결교 신학교를 나오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산상 설교하신 장소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차 안에서 마이크를 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전파를 과학자들이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하면은 이 전파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구 공간에 계속 떠돌아서 저장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설교를 이제 전파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들려지지 않은 것을 보니까 과학자들이 못 찾은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은사나 탤런트가 있는 분들은 지금 그 일을 찾아 나서서, 만약 예수님이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녹음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발표한다면은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 것이고,
금전적으로도 큰 부자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 안에서 그 안내자에게 그런 말씀에 질문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이 작년만 5천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20세 이상 되는 작년 외에 또 언제나 교회나 예수님이 모인 곳에는 여자보다도 누가 많죠? 남자보다도 누가 많아요? 여자가 많고 또 어린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5천 명이라면은 여자와 아이들 또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아마 적어도 2만 명 이상은 되어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처럼 우리들처럼 마이크도 없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질문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때 예수님이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고 설교하셨는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때 성경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신학을 하고 이스라엘까지 와서 유학을 하지만은 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참 난해한 부분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다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들었냐는 것이죠.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시고 싶으냐고. 나는 그걸 가르쳐 드릴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날더러 그 마이크 앞으로 나오라더니 차 안에서 나에게 마이크를 주면서 말씀하시라고 하더라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하라고. 그때 버스 안에는 한국에서 오신 한 40명 가까이 되어지는 성지 순례단하고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마이크를 줘서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아마존을 여러 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4번을 다녀오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깨달은 겁니다. 아마존에 들어가면은 세상에서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져서 라디오 소리, 텔레비 소리, 자동차 소리, 기차 소리, 비행기 소리, 총소리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신문도 없고. 그래서 하루가 한 50시간 정도는 되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사는 인디오들은 귀가 현대 이 소리 공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여서 이 귀가 우리 귀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귀가 발달이 창조된 상태로 되어졌기 때문에 개처럼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를 150m, 200m 바깥에서 그 사람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하셨던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호숫가 언덕 위에는요, 아마존보다도 더 공기가 지금보다 더 맑았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얼마나 잘 전달이 되어서 귀가 배달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모두가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박수를 안 치네.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그 자리에는 교회당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팔복 교회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지붕이 팔각형처럼 8가지 각 형태로서 지어져 있습니다. 팔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곳에도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작은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기념교회당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물가로 내려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다 함께 만나주셨죠. 그런 다음에 그들과 더불어서 이제 고기를 구워서
파티를 예수님이 준비하신 다음에 수제자 베드로를 불러 세우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연거푸 물으셨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해변가에 베드로의 집터가 발굴이 되어져 있어서 그 집터에 가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던 방이 요 방입니다. 그 천주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베드로 첫 번째 교황이 장모가 있다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 회당이 지금은 다 무너지고 천장도 없지만은 기둥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닥 대리석이 지금도 현존한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는 신화의 종교가 아니고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실존의 종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 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줬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말은 짐승을 향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어른 다른 창조물에 향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인생은 뭐니 해도 무엇을 받아야 되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 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무엇이냐? 국어사전은 복을 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좋은 운수라 그랬어요. 운수. 두 번째로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상태가 복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이고 세상은 환난의 바다이기 때문에였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랄지라도 스스로 자기의 것을 지킬 수가 없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완전한 복이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긴 기뻐하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 말을 하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도자나 대통령이나 왕이 그 말을 했다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데 누가 그 말한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하시되 천국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저쪽 동네 사람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 했어요? 너희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면요 이게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데 천국은 꿈의 나라가 아니라 실존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이 있는 우리도 가야 할 그 같은 곳인데 그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목해 주시면서 기뻐하라, 천국이 너의 것이라 했어요. 너의 것. 나의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요 아주 전율을 느낍니다. 나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천국 빼어든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난도 있고, 건강상의 가난도 있고, 지적인 가난도 있고, 미적인 가난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될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마다 다 부여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기를 원하고,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가난? 심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길래 그렇게 되어지라고 말씀하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헐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누구도 봐요?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불의와 악의 시기, 분쟁, 악을 도모하는 마음과 무정하며 무자비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누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 거니? 애통하는 자라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위로도 받으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라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세상에서는 누가 애통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가진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애통은 세상 일로 당하는 애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서 어떻게 했죠? 회개하며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벌써 한 40여 년이 되어지는데 한국에서 40여 년 전에 이민 오셔서 한국에서 잘 사시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교회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의 부담이 되어 있고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고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아니할 줄 알았었던 남편이 어느 날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왼수가 되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가까운 사람하고. 남편이 그렇게 되어짐으로 해서 사업이 무너져버리고 그 다음에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엄마 앞에서 자동차에 치여 죽는 광경을 본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서 이분이 나에게 왜 이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무조건. 근데 교회로 달려갔는데 교회당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폭포수 같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찬양을 들을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들을 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왠지 모르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통곡이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려 들어가서 그냥 막 흐느껴 우는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하였었던 신비로운 체험이 그녀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기에게는 이제 행복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떠나갔죠. 가정도 무너졌지. 사업도 무너졌지. 그 다음에 어린 딸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됐지.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미친 듯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너무 기뻐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잠을 자질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받은 위로는 누가 준 위로였죠? 세상이 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준 위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 예수님이 주신 위로였습니다. 무엇하다 받은 거예요? 애통하다 받은 것이죠. 애통하다가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내가 살 길은 이제 주님밖에 없구나, 교회밖에나 굴러 달아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새 삶을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온유한 자라야 천국을 받는다 말씀하여 줬습니다. 온유라는 헬라어의 뜻은 사람에 대하여 착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라 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착하고? 사람에 대하여 착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 우리 기독인의 삶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이 우리 주변인 사람을 잘 대해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복을 보장하여 줬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 실력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런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러한 삶은 헛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정말로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우리 가정 때문에 다른 가정이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되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어진다든지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무엇하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은 영원한 쉼, 평강, 평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러잖아요. 가끔 나를 뭘로 보고 이러시는 거죠? 네?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나 신분,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종과 같이 낮아지셔서 누구를 높여주신 거예요? 나를, 우리를 높여주셔서 천국에 올려놓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우리를 지상에서 어디까지 올려주셨는데 지금 천국을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보답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억만분들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어질 것을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향하여서 인정받기만 하고 우리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다르지 않아요. 가는 적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오는 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낮아져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그 다음에 참으로 귀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크고 많은 것으로 보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시한 삶이 아니라 얼마나 이 땅에서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나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구원에 동참하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목자이신 어린